우리 반갑습니다. 성지순례 팀은 지난 2월 13일 시작해서 25일로 끝난 우리 4개국 이번에 성지순례는 좀 길었습니다. 4개국도 이 한 나라 다니기도 힘드는데 네 나라나 이렇게 다니면서 국경을 넘나들며 잘 다녀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모두 41명이 참석하셨고 제일 어린 우리 11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중반에 있는 분까지 이렇게 참 여러 다양한 정의 또 나라들도 5개 나라에서 이렇게 오셔서 참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세마네 신학교가 주최를 했고 신학교에서는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2번 답사를 거쳐서 우리 임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뛰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지순례를 잘 감당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 우리 이번에 다녀왔던 성지순례를 복습 겸 또 우리 다녀온 내용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집트 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다닌 그 루트가 우리 지금 지도에 나온 대로 먼저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을 해서 카이로와 또 우리 올드 카이로 시티에 가서 특히 모카탐 동굴교회를 방문했고 예수님의 피난교회 방문했고 그다음 기자에 가서 피라미드 보고 또 밑에 사카라에 가서 또 최초의 피라미드 보면서 그게 이제 요셉 때의 곡식 창고가 어떻게 생긴가 하는 샘플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는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나일강을 거쳐 이 고센 땅이 시작되는 땅을 우리가 거쳐서 거기에 보면은 람셋이 나오는데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시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시내 반도를 통과하는데 검문소를 6개 정도 거칠 만큼 그 지역이 베두인이나 아니면은 무장단체가 나타나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어서 검문을 그렇게 거치고 또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시내 광야를 지냈습니다. 시내 반도는 우리 본래 일정은 출애굽을 했을 스콧에서부터 홍해바다까지 누에바까지 위로 이렇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통제가 돼가지고 옛날 시내산으로 알려졌던 그러니까 이 캐토릭이 560년에 가짜로 만든 그 시내산입니다. 지금도 그게 가는 그룹들도 있는데 그쪽을 경과해가지고 우리가 누에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 일정이 이집트의 일정입니다. 우리 그 시내산에 가는 길목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의 모습이고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데 그게 불이 있는데 이게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나를 예배하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설 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et my people go in order to serve me.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주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 3장 12절, 18절, 또 바로 앞에서 7장 16절, 또 8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7장 16절을 읽으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 단어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8장 1절에 또 한 번 우리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은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참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족장의 하나님, 우리의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이 이집트로 간 것은 먹기 위해서 사실 갔지만, 그리고는 인구가 장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은혜를 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출애굽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을 받아갔는데, 이 수르 광야에 가보니까 이 불 기둥이 이렇게 흘러갔던 장소가 시커멓게 타 있는 흔적이 지금도 군데군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의 여정에 대해서 여기 소개하고 있고, 거의 이 여정대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 네 개의 국경, 그러니까 출국하고 입국하고 출국하고 입국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네 개 나라를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 항상 중동 지방을 가게 되는데, 여기는 갈 때마다 안전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테러가 발생했다, 어디가 전쟁이 있다, 어디가 무슨 분쟁 지역이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얼마나 이런 게 자주 뜨는지.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중동 지역 갈 때마다 그거는 거의 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우선 관광객은 최대한 보호를 해줘요. 안전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분쟁 지역이라는 게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만 피하면은 안전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국문을 통해서 정원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다메섹 문에 분교가 일어나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바문을 통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했던 대로 걸프 전쟁이 있을 때에 그때 패트릭 미사일이 막 그냥 이스라엘에게 오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참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대부분 성지순례팀이 오지 않았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서 간 한국 교포 우리 팀들은 갔어요. 40명이 갔는데, 얼마나 다른 팀이 오지 않으니까 좋은 호텔도 100불짜리 하던 호텔이 20불, 30불만 주면 되고, 또 식당도 좋은 식당에 싼 가격으로 얼마나 잘 먹고 다녔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저희들에겐 더 한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성지순례 가러 갈 때에 외교부나 이런 권면사항은 참고는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이제 아라파트가 죽던 해에 우리가 또 예루살렘 그때 가게 됐는데, 장례식이어가지고 예루살렘 자체를 폐쇄해버렸어요. 분교 이제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대안으로 예루살렘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 세례 요한의 그 이제 본고야적인 그 아인 케벨 지역에 우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둘러보고, 거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 이 박물관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시됐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히 꼭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했던 그 좌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렸던 중세시대 15세기 그때에 쭉 앉아가서 했던 최후의 만찬, 거는 가짜 그림이고, 진짜는 디귿자로 예수님이 만찬석에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그게 그림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현했던 박물관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직접 못 들어가도 그 주변에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박물관이 다 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물관도 5개나 되는데 그중에 참 대표적인 이스라엘 박물관 정말 본 게 많습니다.
많은 게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해마다 새롭게 발굴됐던 것이 거기에 다 검증 과정을 거치고 복원이 돼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넣기 때문에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떤 분쟁 지역이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따른 성지순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도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고센 땅에 있는 비동과 람셋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보트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땅으로 이제 넘어갔던 내용인데 바로 우리가 도착했던 카이로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라고 공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도가 카이로고 이 국토의 95%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 사막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일강이 흐르는 5% 지역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고왕조 때 하면은 BC 2600년입니다. 우리 노아 홍수가 BC 300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일어나고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이 이렇게 이스라엘 왔거든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이 미스라임이 있습니다. 미스라임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이 미스라임 이 이름이 지금도 이집트를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홍수 일어나고 400년 후에 고왕조가 시작됐던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곳이죠. 여기서 이제 그때 기자의 피라미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왕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에게 망했을 때가 BC 60여 년 전기거든요. 이때 마지막 바로가 이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전체 왕조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나누는데 고왕조 1왕조부터 30왕조, 맨 끝인 클레오파트라까지 300명의 바로가 다스렸어요. 그중에 3사람만의 여성 바로였습니다. 모세를 건져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합세스트 여왕이 제일 첫 번째 여왕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 뭔가 네페르티티라고 이분은 누군가니 아케나톤의 부인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훗날 투탕카멘의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여성으로 바라였고 이분에 대한 유적과 유품은 어디에 있는가니 그 베를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은 일명 네페르티티 그런 도시라고 할 만큼 그 네페르티티의 가장 세계 미모의 여성이었죠. 그 두상도 팔고 베를린에 가면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성지순례 이제 독일 편에 갈 때에 그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성 파트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맨 마지막인데 그분이 이제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연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향이 되는 다소에 가보면은 다소의 그 입구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 장군을 만나러 온 그거의 개선문 같이 기념문을 그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연애에 빠지다가 보니까 나라가 멸망됐어요. 그때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 후로 이집트는 나라 없이 계속 무슨 뭐 이슬람의 침략을 받고 콥틱의 비잔틴 시대가 있었고 또 주로 이슬람이 주로 다스리다가 1922년에 독립이 됐어요. 이 이집트가 그런 이제 오랜 것이 있습니다. 고대 때는 그 수도가 멤피스가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곳이죠. 그다음 테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룩소고에 있는데 이게 중왕조 시대 때 그리고 신왕조 시대 거쳐서 왕과 또 장군과 또 왕비들의 무덤이 주로 룩소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수도가 이제 카이로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국교는 이슬람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랍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큰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나이지리아, 이집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는 13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주로 나일강 지역에 살고 있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톨레미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미안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지역을 프톨레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제일 마지막이었고, 이 톨레미우스 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됩니다. 자,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이고 나일강의 물줄기가 이제 쭉 내려오다가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부채꼴로 쫙 이렇게 강이 이렇게 퍼집니다. 요 땅을 델타 지역이라 그러죠. 우리 델타는 삼각형을 우리 헬라 대문자로 델타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꾸로 하면 역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델타 지역이라 그렇게 하고 아니면 부채꼴 땅이라 그럽니다. 그 땅을 히브리 말로 고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주로 이 고센 지역에서 살면서 풍부한 이게 나일강 줄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의 주신이 하토르 신이에요. 이거를 또 아피스 신이라고 그럽니다. 하토르나 아피스가 뭔가 하면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형태의 우상이 고센 땅에는 편만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송아지에 대한 이런 신화가 늘 있어서 아론 중심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인도할 신할 때 그들은 고센 땅에서 익숙했던 이 하토르 신, 아피스 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았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일강의 모습, 얼마나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6,400km잖아요. 그게 이제 계산이 되지 않는 분은 우리 그 미국에 오면은 미시시피 강이 얼마나 깁니까? 미시시피 강이 캐나다부터 맨 밑에 저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이런 강인데 그것도 3,5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배 되는 강이 나일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카이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일강이 부채꼴로 가긴 바로 마지막 시점입니다. 여기에 AD 642년에 건설된 도시가 카이로이기 때문에 고대 그 도시로서는 비교적 신도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시뿐만 해도 1,700만 인구가 살고 있어서 인구 밀도가 참 높습니다. 1517년에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시작했는데 이 해에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도 통치를 했던 해입니다. 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이 해에 10월 31일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1799년에는 나폴레옹이 여기를 또 점령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해 점령할 때에 나왔던 것이 로제타 석비, 그가 이제 발견했던 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3년 후인 상포리온이 이것을 로제타 석비를 해독함으로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히에로글리픽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해 냈습니다. 23년 만에. 그래서 이 나폴레옹 하면은 로제타 석비예요. 그게 고대 근동학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자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1922년 1차 대전 이후에 각 나라가 독립할 때 영국으로도 독립이 됩니다. 이 독립할 때에 참 중요했던 것은 1919년 우리나라 바로 3년 전에 대한민국, 한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로 외쳤던 3.1운동의 그 운동이 여파가 카이로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이로 대학의 총장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전해줬던 독립운동이 그 독립선언서 이것이 자기들이 영국 독립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3.1운동 이것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멀리 카이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인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 묵가탐 이 상기스에 위치한 마을에
이렇게 참 쓰레기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자발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들은 뭔가니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분류 작업하면서 사는 아주 이 사회에서도 참 힘들게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이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입니다. 60% 이상이. 약 2만 명의 자발린들이 거주하는 자발린 마을에 가장 이게 뭐 쓰레기 마을이라고 가비지 시대라고 일명 붙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이 적합하지 못해요. 이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면 있는 곳이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굴교회라는 것은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생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생긴 그 동굴교회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성 시몬이라는 사람 그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성자라고 이제 이 koptic 정교에서는 붙이는데 그분의 그 기도원이 있어요. 이 스톤이 있습니다. 모네스터리.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돼가지고 케이브 철치 동굴교회라고 1975년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1000년 전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여기에 이집트에는 무슬림이 침입을 했습니다. 무슬림 가운데서도 그 모하메드의 후계자를 무슬림에서는 칼리프라고 그러거든요. 그 칼리프가 직접 여기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콥틱 교회 주교를 만납니다. 이 주교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그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얘기를 들면서 그 이슬람의 최고 책임자인 칼리프가 당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런 얘기, 자기들은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했는데 당신들이 정말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우리가 이 콥틱 교회를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주겠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시오. 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이겠소. 하는 다급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 콥틱 교회, 지금 이집트는 그의 본래 온산지가 콥틱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콥틱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 이집트 할 때에 EGYPT 할 때 중간자 요거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콥틱이라 그래요. 이 콥틱 교회 시작은 누가 했냐니 마가가 했습니다. 마가가 이 AD 65년에 알렉산드리아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마가 교회고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은 마가가 최초로 시작했던 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콥틱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신학교가 있었죠. 이 콥틱 교회 중심으로 이집트가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개척이 됐는데 그 정식으로 콥틱 교회가 시작된 것은 AD 451년에 칼케돈 신조가 만들 때 그때 4차 공의였습니다. 그때에 이 콥틱 교회가 이 캐토릭의 협조를 안 한다고 그 캐토릭은 이제 마리아 숭배 쪽으로 갔잖아요. 에베소 회 이후로. 그래서 그 협조하지 않는다고 단성론자 예수님의 신성 인성할 때에 신성만 이제 강조하는 인성은 부인한 뭐 단성론자라고 이거를 친 것이 바로 이 콥틱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콥틱 교회 수장이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것을 협상을 제해온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다급해서 그가 3일 이제 일중 줘서 첫날 기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 기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대 주교가 되는 아브라함 이분이 급하게 경건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을 찾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그의 직업이 무두쟁이였어요. 무두쟁이라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그 피장의 집 시몬에 임했다. 그의 이름도 같고 직업도 꼭 같습니다. 피장이나 무도쟁이나 같은 말인데 영어로 이거를 테너라고 그래요. T-A-N-N-E-R, 테너. 무도쟁이. 무도쟁이는 가죽으로 구두도 만들고 가죽으로 가방도 만드는 이런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몬이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뿌리는 이집트 하면은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약 280년경 그분이 참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고 알거지로 사하라 사막에 가서 수도를 했던, 그래서 이 모든 그 수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분이 안토니우스거든요. 이분의 영향으로 캐터린 수도원이라고 그 가짜 신의 산 시작했던 거기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에는 이런 은둔자, 이게 숨어서 생활하며 금욕 생활하고 이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 주류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 이 시몬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하고 지금도 천하겠지만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루는 그가 지나가다가 어떤 아름다운 이쁜 여자가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간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가 반성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면서, 너가 이렇게 오른쪽 눈을 보고 간음을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이 눈을 하나 빼고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우리 백체 가운데 우리의 뭐 손이나 발이나 이것이 음욕을 우리가 하면은 그를 잘라버리고 차라리 이 불구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지 않겠냐.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분은 자기의 눈을 빼버립니다. 이 하나의 음욕. 그래서 그는 애꾸눈이에요. 애꾼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동네 사람에게 퍼지고, 이것이 이제 이 콥틱 그 대주교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가 급히 시몬을 찾은 거예요. 시몬,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게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주교에게 이 바위, 여기 있는 산을 이렇게 위에서 터치하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산이 이렇게 컷 오프, 잘라져 가지고 저 3km나 이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슬람의 칼리프가 여기서 산을 옮기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올드 카이로입니다. 그 카이로의 그 옛날 도시인데 거기에 수도를 삼고 싶었는데 이슬람에. 그래서 이게 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게 옮겨가면 여기 자기들로 수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곳인데 이게 진짜 옮겨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컷 오프 됐다, 잘랐다 해서 이 말이 그 콥틱 언어로 모카탄이라고 그럽니다. 모카탐. 이 모카탐에 이 동굴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 지금도 가면 그 이제 동굴교회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수도원이었으니까 많은 인원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배가 시작됐던 것이 여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도 이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무슬림이나 여기 와서 기도하고 수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래서 오랜 세월, 천년 세월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이 동굴교회, 거기 보면은 쭉 밑에서 이렇게 미사를 하고 그 이제 콥틱교회 그 예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소리가 확성이 없고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저 뒤에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75년도에 의자를 다 만났는데 16,000석 의자를 만들고
지금은 가보면은 2만 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치에 우리가 이제 가본 겁니다. 자,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빈민촌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어서 참 이런 마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참 이런 동굴교회 성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또 예수님 이런 것이 각 벽에 다 이것을 각인돼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 본래 수도원 지금은 이제 동굴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뻥 뚫린 이 동굴 여기에 지금 좌석이 16,000개 준비되어 있고 옆에 좌석까지 다 합쳐서 매주 금요일날 저녁 만석입니다. 토요일 예배도 많이 그렇게 와요. 주일 예배는 2만 명 이상씩 여기 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 최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는 잘 못 들었지만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분이나 여행사에서는 주로 이 교회 한 분도 안 데려갑니다. 이분도 우리 신학교 주체로 갔기에 우리가 간 거지 일반 코스에는 거의 안 가요. 거의 한국계 교인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무슨 뭐 에스베리 기도운동 그것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지금 또 2만 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가 지금 현존에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와요. 목화탐. 거기 보면은 얼마나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예배가 정말 좋은지 몰라요. 이분들이 쓰레기 줍고 쓰레기 수거하다가 와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다 이렇게 깨끗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냄새 안 피기 위해서 정말 정결하게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또 세상에 가서 살아가고 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영어 가이드가 와가지고 쭉 이것을 설명했어요. 우리 김살련 목사님이 좋은 또 통역으로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우리 세리 자매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송건사님이 다 녹취를 해가지고 책에 다 제출을 또 하셨어요. 그분이 영어 설명한 것을 또 번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참 이 교회 너무나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카이로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첫날 이 교회당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렸던 바로 그 겨울 채플입니다. 그 여름에는 여기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괜찮는데 겨울 되니까 우리가 갔을 때 겨울에 끝물에 갔거든요. 좀 추워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앞에 이제 무슨 절벽 있는 작은 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텅 빈 동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권에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려서 교회를 짓는다면은 누구나 반대하죠. 그래서 감히 못하다가 지혜를 짰습니다. 이슬람은요 라마단 기간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지순례 하시는 분은 라마단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은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이 운전수들도 이 물도 안 마시고 운전을 해야 되고 가이드들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성지순례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게 이 라마단 기간인데 이것이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큰 축제가 일어납니다. 뭐 음악 소리 나오고 함성 소리 들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낮에 못 먹던 거 저녁에 다 먹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때는 이슬람 교도들이 살찌는 기간이라 할 정도로 왜냐면 야식도 하니까 새벽 3시, 4시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 해 뜨면 그때부터 해질 때까지 못 먹으니까 밤에들 그렇게 먹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해가 떨어지고 밥 먹는 시간이다 하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환성 지를 때 그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눈치를 못 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겨울 채플, 지금 요 사진이 겨울 채플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린 것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1,500석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는 정말 따뜻하고, 그렇게 우리 또 예배들 거기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최근사님께서 LA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또 박연주 선교사가 특송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서 모은 우리 그 헌금을 다 이 교회당에 이렇게 저희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런 이 모카탐의 동물교회를 여러분 꼭 추천을 합니다. 이 좌석을 보세요. 이렇게 참 15,000원, 16,000 좌석. 이 숫자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이게 한 9,000석 더 많습니다. 이게 또 우리 오살리 순복음 그저 금식기도 거기 가면은 6,500석인데 그게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이 겨울 우리 에 드린 채플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각 벽마다 이렇게 벽화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밖에 있는 전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16,000석 되는 이 동굴교회의 강단의 모습입니다. 그 여기 가니까 이제 이 성시문에 대한 유품도 이제 전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이제 입구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 내용, He is not here, 여기 있지 않다. He has risen, 그분이 일어나셨다. Just as he said,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이 전부 다 바위에다가 이거를 새겨가지고 이 교회당 이 밖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안 가보시더라도 이 카이로 가면은 여기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옆에 올드 카이로 있어서 예수님의 피난 시절 때에 이렇게 그 여기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여 이 동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 동굴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동네는 모스크보다도 교회당이 더 많은 곳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부사르 교회인데 그 옆에는 또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 아부사르 교회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희난하시고 사역하신 것을 쭉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회 그 강단인데 여기서 많은 그룹들이 와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까 그랬는데 마침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른 그룹이 빠져나가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koptik교회 하면 올드 카이로에 많이 있는데 이게 부알라카 교회를 만나고 옆에 koptik 기독교 박물관도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여기도 꼭 들리시면 koptik으로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원본이 또 여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둥근 지부 모양의 성조지 교회가 있고요. 지하도를 따라가면 바로 이 아부사르, 이 예수님의 피난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또 벤 에스라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런 데 다 한번 들리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아부사르 교회만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koptik교회 하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한 대로 알렉산드리아 본부가 있고 성 마가가 이것을 이제 세운 교회고 451년 갈케돈 공에서 양성론을 따르는 koptik인들이 많았는데 교황이 이 koptik 사람들에게 이게 자기들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데 협조 안 해야 된다고 그냥 이란으로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koptik교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 개혁했던 그 교회하고 같은 맥락이죠. 또 이런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교회. 그것이 경교라고 알려진 중국에서, 그리고 실크로드 따라 있는 이 경교가 우리하고 같은 신앙의 노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그
너 381년 에베소 회의할 때에 마리아를 숭배하는 데오도코스에 반대해가지고 네스토리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캐토릭하고 같이 우리가 가까이 할 때는 뭐 그분들도 이단 취급했는데, 지금 우리는 캐토릭은 일장 종교 집단이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캐토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됐던 이런 교단을 다시 우리 재평가하는 콥틱 교회, 네스토리스 경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같은 우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자에 가면 스핑크스를 보게 되는데,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여기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300개 피라미드가 있어야 될 곳에 지금은 138개 발굴이 됐어요. 절반가량만 발굴이 됐죠. 근데 거기 이제 스핑크스는 뭔가니, 이 카울의 이 바로 그 제일 큰 것은 쿠프 왕 바로의 것이고, 그 다음 아들 것이 카울인데, 그 앞에 소신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스핑크스입니다. 사제의 몸과 여성의 몸을 가진 신화적인 존재로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식 사상입니다. 100년 노동자가 3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한 덩어리의 석회암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예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1920년부터 한 60년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됐대요. 이 복원되기 이전 훨씬 전에도 이게 맨 처음에 발견될 때는 모두 다가 이게 사막에 있어서 사하라 사막에 모래 거기에 이게 다 감춰 있었답니다. 뭐 비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투투모테 4세가 이제 이집트 18왕조 8대 왕이 된 분인데, 이분이 청년 때에 그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곳을 파라 했대요. 그가 일어나가지고 파니까 이 스핑크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석을 세우면서 이거를 꿈의 비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어서 남녀가 자기 배우자를 찾을 때에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번에도 젊은 분들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자기 소원이 내 짝이 누구냐고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면 이 짝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스핑크스를 발견했던 계기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 꿈의 비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핑크스잖아요. 스핑크스에 보면은 여기 이제 피라미드고 세 개가 같이 동시에 보이는 곳인데, 여기 이제 스핑크스가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보면은 두 발 사이에 조그만 비석이 있잖아요. 이게 투투모세 4세의 꿈의 비석입니다. 그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한 40년 전에 다닐 때는요, 여기 근처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펜스를 다 쳐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우리 먼 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곤 하는데, 여기 지금 설명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개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 중간에 제일 큰 것이 쿠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것이 카오레, 그 다음은 맨 저쪽에 있는 것이 손자건데 맨 카오레 이것입니다. 높이가 쿠프 거는 147m, 굉장히 높지요. 아파트로 얘기하면 한 30층 정도 되는. 그리고 그 밑에 아들 것이 137, 한 10m 차이 나요. 근데 저 밑에 이 손자 거는요, 높이가 6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높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핑크스 정면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여기서 여러 형태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핑크스 앞에서. 여기 이제 그 기자에서 한 30m, 30분 정도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사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카라가 고대 왕조의 한때 수도였어요. 그때 이제 조수 왕이라고, 이 사카라 삼왕조의 왕인데, 이분이 제일 먼저 이 계단식 그런 피라미드를 지었답니다. 원래 이 계단이 아니고 원래는 단층이었대요. 그 밑에 이제 바로의 이제 시신 이제 다
리라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보관했던 것이 한 층이었는데 이제 왕이 권위가 이 모든 피라미드나 지금 계단식 이게 뭔가니 이 사막에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데 이게 높이 짓는 것은 왕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왕이 죽더라도 그 바로의 영은 계속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산이죠. 그런 모습으로 피라미드가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최초의 것이고 이런 저수 우리 피라미드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 것이 삼각형 우리 기사 있는 삼각형 가식하는데 그게 스네프르의 이게 바로가 누군가 하면 후프 왕의 아버지예요. 그분의 이거 피라미드를 짓다가 미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삼각형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굴절 피라미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 이제 아까 기자 있는 쿠프 그것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0면 피라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절반가량 지금 발견이 됐고 다 사라 사막에 있죠. 제일 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쿠프입니다. 이게 돌을 조사해 보니까 화강암과 석회암이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 230만 개. 높이가 147m, 그게 280 큐빗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40 큐빗, 약 한 250m입니다. 이런 거대한 이 피라미드, 돌만 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지은 것인데 230개 만에 이 돌이 하나도 사라 사막에 나오는 거 없어요. 다 이것을 어디서 실어나가니 위에 청나일에서 실어옵니다. 이게 나일강이 두 그루에 나누잖아요. 아소엔 댐을 중심으로 이쪽 사하라 사막 쪽으로 흐르는 것을 백나일이라 그러고 저 빅토리아 호세스까지 오는 것을 청나일이라 그래요. 이 돌이 다 청나일 거기서 싣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이제 나일강이 1년에 한 2개월 정도 범람을 하거든요. 물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그때 범람할 때에 이 카이로에서 기자까지 다 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 무거운 돌들 하나에 보통 2톤에서 그 크기는 뭐 15톤까지 되는 큰 돌들을 전부 다 그때 싣고 230만 개나 이렇게 싣고 왔으니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매일 10만 명의 노예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보통 피라미드 왕이 되면은 바로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날부터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대요. 자기가 이제 죽더라도 이제 영원 불멸설 믿기 때문에 그런 피라미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쿠푸다. 그래서 이 쿠푸 여기에 피라미드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은 여기 이제 입구에 가면은 요 입구가 북극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천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이게 설계된 것이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는지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막 그저 밀려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물어보니까 갔다 오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린대요. 그럼 우리가 뭐 거기 갔다가 오면은 이게 뭐 1시간 반 됐으면 뒤에 뭐 스핑크스도 보지 못하고 사카라도 우리가 거의 못 가게 될 처지여서 포기했습니다. 또 입장료도 또 다른 돈을 또 내야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컴컴한데 지하철로 가가지고는 통로를 딱 막는 덮개가 있어서 이 밑에 지하실은 못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제 맨 꼭대기에 가면 왕의 묘실이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가 왕의 묘실이 맞는가 할 정도로 벽화가 없어요. 벽화. 아까 사카라나 그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벽화가 쭉 들어간 데 다 있거든요. 이 피라미드는 그 벽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묘실에 들어가도 여왕의 묘실에 들어가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전부 다가
이 전부 다 진공 상태로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묘실만에도요, 양쪽 좌우편에 공기통이 쫙 있어가지고 여기에 공기는 공기도 들어오고 진공 상태로 해서 미라를 여기 보관해도 썩지 않는데요. 이만큼 아주 철저하게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라미드이자 예전에 발전소였지 않겠느냐,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를 요즘 현대 건설이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건설 회사에서 이거를 지을 수 있냐 물어보면요, 다 못 짓는데요. 다 그 건설을 오늘도 못 한대요. 이런 그 피라미드를, 그 많은 그 무거운 돌들을 이렇게 쫙 얹어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쫙 지금 또 있다는 것이, 이게 언제 지어진 겁니까? BC 2600년.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400년 후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어지고 25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와서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자되는 저 아브라함의 손자의 그 다음 증손이죠, 요셉이 와서 여기 통치했고, 그리고 야곱이 와서도 이것을 다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기 망명할 때도 다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난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패밀리가 또 여기를 봤을 것이고, 다 그때 했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냐면 투토 1세, 이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토 모세 1세 사진이 여기 있고, 그리고 합세투트 여왕 가운데 있는 분이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은 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고 말아가지고 이분이 할 수 없이 여성으로서 최초 바로가 됐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받을수록 저부터 번창했더라. 그들이 있었던 람셋 국고성 지었던 곳입니다. 비솜, 이 두 가지의 이것이 바로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여행팀은 여기까지 못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게 이제 흑벽돌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400년 내내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로 된 것은 한 마지막 100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그때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80년 그렇습니다. 자기 형이 태어날 때 에론 83세 태어날 때도 남자를 죽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주 강압적인 것은 한 80년 정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노예로 전락된 것은 한 100년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집트 사진. 여기에 나일강 주변으로 푸르게 쫙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래서 5% 되는 이 땅에 인구가 그렇게 1억이 살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이 박물관의 특징은 2층에 가보면은 정말 여기에 그 투탕카멘 이것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맨 처음 입구에 가보면은 제가 지금 손으로 짚고 있는 저것이 로제타 숲입니다. 저게 이제 나폴레옹이 발견이 돼가지고, 나폴레옹이 여기에 점령하러 갈 때는 200명의 고고학자를 동원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사사지 다 뒤졌습니다. 그때 로제타 숲이, 이게 글자가 나오는 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맨 첫째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대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이 콥티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3년 후인 프랑스의 상폴랭이라는 분이 해독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깃털을 잡힌 게 이게 로제타 숲입니다. 그래서 고대 건동하면은 시작이 로제타 숲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입구에 있고, 물론 진품은 대형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들어갈 그 전시된 것인데, 주로 2층에 투탕카멘 이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아케나톤이죠. 저 이집트의 남과 북을 통일시킨,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삼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9살 때 바로가 됐어요. 그리고 18살 때 그가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다 몰랐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얼마나 미모인지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이 투탕카멘 이 바로입니다. 16살 꽃 미남 때 이게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그 여자 바로는 네페르티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런 분인데 카이로 박물관 들어갈 때 입구도 이분의 동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투탕카멘. 근데 이분에 대한 무덤이 1922년에 룩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지진으로 큰 무슨 돌이 막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여기를 도굴꾼들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이게 발굴돼가지고 그때 1922년 이해에 카이로가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독립하고 독립된 나라에서 이거를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거는 외국에 하나 뺏기지 않고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어디 하나도 뺏기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유품을 지금 카이로 박물관에 잘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투탕카멘의 미이라가 나오는데 거기에 두뇌를 보니까 칼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투탕카멘의 사인에 대해서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CT 촬영이나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를 통해서 이분이 18살 때 암살이 됐구나. 이것이 이제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양모예요. 양모인 네페르티티. 이분에 대해서는 베를린 흉상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독일 편에 할 때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층에 가보면은 이 투탕카멘의 이게 병거, 이런 병거가 지금 이 홍해 바다에 빠뜨려져 있습니다. 600성이 갔잖아요. 그때 이집트 군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하려고 따라왔다가 홍해 다 수장됐던 것이 이런 병거 바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백 성이 지금 그 홍해 바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산호초화돼 가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 수중 촬영에서도 찍고 공연에서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미이라 보관된 장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이라가 20개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로제타 성비를 다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편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